시작. 이것들을 정언하시는 분께서 이러시되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하시는도다. 아멘. 주 예수님이여 과연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을 경배해드리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들을 모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초점이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 받아들이고 또한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사랑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구원을 주신 주님, 또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주님, 다시 오실 또한 약속을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귀하신 존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야만 한 이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오셔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첫 번째 성도들을 데려가기 위해서, 또 주님께서는 두 번째 큰 제목으로는 또한 우리의 원수들을 피하시기 위해서, 그 원수 중에 첫 번째 제가 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를 그렇죠? 끝내시기 위해서, 두 번째로 육신을 끝내시기 위해서 오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세 번째로 제가 오늘 다룰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야만 하는 이유 중에 이제 원수를 피하기 위해인데, 우리의 원수 중에 하나가 사망입니다. 사망. 바로 사망을 끝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오실 터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성경에서 고린도전서 15장 26절을 보면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니라 라고 고린도서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멸망을 받을 마지막 원수, 그것이 바로 사망이다. 이것은 문자적으로도 그렇고요, 또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죽음은 사실 멀리 있지 않고 늘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우리 가까이서 늘 서성이고 있어요. 사람이 왜 죽게 된지에 대해서는 저는 누차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주된 원인은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가 사망을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망이 모든 사람들 위에 군림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우리는 죄를 가볍게 생각하고 취급하는데 죄는 굉장히 무서운 우리의 적입니다. 그 죄가 결국에는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와서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죄로 인해서 죽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죄의 싹은 사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죄의 싹, 죄가 우리에게 가져올 그 대가는 무엇입니까? 그 형벌, 그것은 사망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는 우리에게 굉장히 크나큰 상처, 굉장히 크나큰 우리에게 형벌을 가져다 주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사망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 죄를 해결하는 것만이 사망을 해결할 수 있는데, 이 죄를 해결해 주시겠어? 우리가 결론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또 말씀드리겠지만 바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이 죄를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또 그분이 죄가 되시고 죄의 저주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해결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이
죄를 따라서 오는 사망, 그 사망조차도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서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사망이 그냥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이긴 하지만 이 사망은 또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엄청난 또 어떤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힘이 뭐냐? 바로 사망의 두려움, 죽음의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토록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건져내려 하심이라. 자, 보십시오.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토록 속박에 얽매다. 그 죽음의 두려움에 속박에 매여 사는 인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에 대하여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별로 안 좋죠. 기분이 안 좋아요. 불안해지고 슬픔이 찾아오고 또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인간에게서 죽음은 또 내가 사라질 수도 있다. 또 내 존재 자체가 없어진다.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또 이제 모든 것이 다 이별해야 한다. 모든 것이 다 종결된다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능적으로 이 죽음을 생각하게 되면 사람은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고 공포감에 휩싸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생각하는 것은 결코 좋은 경험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자기 이 보존의 본능이, 그렇죠, 자기 보존의 본능을 사람은 갖고 있는데 이 자기의 보존의 본능이 몸부림치는 거예요. 죽음을 생각할 때 거부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자 하는 의욕조차도 꺾어버리는 것이 바로 이 죽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불안의 심리를 조성하고 우리를 자꾸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 것입니다. 특히 사람들은 죽어서 또 한 가지 죽음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은 뭐냐면 죽음 이후에 오게 될 미지의 세계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이제 우리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고 있고 어디로 가는지 왜 사는지 우리는 이제 압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왜 사는지 이유도 몰라요. 자신이 어디서 오는지도 몰라요.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죽음은 그들에게 있어 미지의 세계입니다. 불확실한 미지의 세계예요. 그래서 그 미지의 세계, 불확실한 세계에 대한 그 마음을,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불안이 찾아오게 되고 공포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해보지 않은 어떤 일들을 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해요? 네, 좀 두렵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나는 가능할 수 있을까? 내가 하면 가능할 수 있을까? 내가 이것을 해결해낼 수 있을까? 모든 일에는 다 사람들은 어떠냐면 모든 일을 하기 전에는 그것의 가망성에 대해서 타진을 해보면서도 또 막상 두려워진다 이 말입니다. 내 앞에 확실한 증거가 확고하게 있을 때, 여러분 투자할 때도 우리가 리스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위험을 감수하는 거라고. 그 위험 부담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두려움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뭔가 내 안에 확실한 증거가 딱 잡혀 있다면 어떻게 해요? 두렵지 않죠. 증거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확신할 수 있다고요. 그렇죠. 자신감도 있고. 그러나 증거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불확실한 것에 대해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 자체가 우리에게는 또한 공포입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이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 또 미지의 세계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자신이 탐험해야 한다는 것들은 굉장히 사람들을 떨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의 모든 두려움은 다 이 죽음과 연결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자그마한 이런 감기 몸살에 걸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뭐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독감이 아닌 이상 그냥 감기 몸살 그냥 나을 거다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좀 중병이라든지 또 아까 독감 같은 이런 것들에 걸리게 되면 사람들은 죽음의 공포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것을 이용한 것이 바로 오늘날 코로나19, 바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우한 폐렴에 대한 걱정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사실 그 공포 자체가 우리를 떨게 만드는 것이지 그 자체가 사실 독감보다도 더 사람들이 죽을 확률이 적어요. 그런데 사람들을 통치하려는 사람들은 이것을 조장을 해서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어 가지고 자신들이 원하는 곳으로 이끌고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더 많은 장기적인 통치를 하려고 이것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이 의도하는 대로 사람들을 끌고 가려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죽음의 두려움을 사용해서 우리를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주는 그 소문, 그들이 주는 이런 조장, 이런 것들에 우리는 두려워 떨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죽음은 우리에게서 모든 것을 우리는 빼앗아 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죽음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모든 인간관계를 단절시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또 죽음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모든 것들을 다 단절시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더욱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이 죽음의 공포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죽음의 두려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더 오래 살 수 있는가를 늘 역사적으로 연구해 온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문명을 발전시키고 또한 문화를 키워왔던 것입니다. 왜? 그런 문화나 문명을 통해서, 그렇죠? 자신의 죽음의 두려움을 잊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더 죽음을 이기려고 시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자꾸 연장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자꾸 생명을 연장하는, 아니면 생명을 더, 그렇죠? 연장할 뿐 아니라 살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로장생을 꿈꾸면서 그래서 불로출을 찾아 헤매게 만들고 또 심지어는 더 많은 이런 과학적인 기술들을 개발함으로써 죽음을 더 연장시키고, 그렇죠? 더 생명을 연장시키고 죽음을 자꾸 밀어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인간도 인류 역사에 있어서 이것을 시도해서 성공한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죄를 이길 수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에요. 누구도 그 죄가 쏘는 그 사망, 그렇죠? 그것을 누구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적그리스도가 오게 될 때, 여러분 지금 여기 있는 우한 폐렴과 함께 제가 종말론에서 좀 다루겠지만 우한 폐렴과 함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한 폐렴을 통해서 사람들은 이제 무엇에다 기대는 것입니까? 백신에게 기대고 백신을 기다리게 합니다. 요즘 백신이 문제가 많죠? 여러분 백신 맞지 마세요. 그 백신 안에는 뭐가 들었는지 검증이 되지도 않고 그 안에는 독들이 들어있단 말입니다. 수원을 비롯한 여러 가지 독소들이 들어있어서 그것을 맞으면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면역력이 있는 사람들은 괜찮지만 이길 수 없는 면역력이, 그렇죠, 없는 사람들은, 또 다른 여러 가지 지병들이 있는 사람들은 합병을 유발하게 되고 즉시 죽음이 찾아올 수도 있고, 건강한 사람도 건강을 잃어버리거나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백신 맞지 마세요. 이전부터 백신에 대해서 위험성에 대해서는 항상 제기되어 왔던 문제입니다. 특히 더 코로나 백신, 특히 독감 백신은 맞지 마십시오. 중국에서 들어온 백신은 더더욱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백신과 더불어서 이제 뭘 하는지 아십니까? 더 사람들을 더 건강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이제 여러분 백신을 대신해서 이제 적그리스도의 표가 들어오게 될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표가 여러분 거부한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 쉬운 게 아니야. 단순히 쉬운 게 아닙니다. 단순하게 거절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왜? 우리의
일상의 가장 가까운 부분들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하고 두렵게 만들어서 저절로 굴복하여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게 만들 것입니다. 왜? 그 적그리스도 표가 뭐와 관련해서 오느냐면 우리의 건강, 그 다음에 우리의 먹고 마시는 문제와 관련해서 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벌써부터 표를 붙여놨더라고요. 빨리 백신이 오면 좋겠다 하고 막 제가 보니까 송파구에서도 어디서부터 전부 다 이게 표까지 걸어놨더라고요. 길거리에. 하루속히 백신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그 표들이, 사람들은 그것이 뭔지도 모르고 그것이 안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이 땅에 안전한 것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쫓아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안타깝습니다. 무신론자인 스펜스라는 사람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는 영국의 고전 사회학자이기도 한데 인간은 삶이 두려워 사회를 만들었고 죽음이 두려워 종교를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십시오. 이 두려움이 사람들로 하여금 결국에는 무엇을 만들었다고 이야기하면 종교를 만들었다고까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이거는 진리고 생명이지. 그리고 유일한 영원히 사는 생명의 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종교가 만들어져서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디로 가느냐면 결국엔 또한 사망으로 이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속이는 것이죠. 두려움을 이용하여 사람들을 노예화시키고 사람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불신자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믿는 자들도요, 죽음의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 없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도요, 죽음의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죽음의 두려움을 갖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그것은 인간의 본연적인 심정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게 문제예요. 죽음의 두려움에 노예가 되고 죽음의 두려움에 끌려다니고 죽음의 두려움에 예속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두려움을 가질 수는 있어요. 자, 이거와 같습니다. 이렇게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이 이해할 것입니다. 유혹은 어느 곳에나 유혹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도 유혹받아요. 예수님도 유혹을 받으셨어요. 유명한 말이 있죠. 날아가는 새를, 그렇죠? 우리가 막을 수는 없죠. 그러나 그 새가 우리 머리에 둥지를 트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면 유혹을 없앨 수 없어요. 유혹은 있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 유혹이 내 안에 자리 잡도록 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은 없앨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한, 천국에 가지 않는 한, 이 두려움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사람들에게 왜 죽음이 두려운 것입니까? 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한 번도 아까 가보지 못한 바로 이러한 미지의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비행기를 타면 비행기에 대한 공포증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배를 타면 배를 타는 것에 대한 공포증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떤 사람들은 또한 물을 두려워해서 물에 들어가기를 싫어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불을 두려워해서 불 근처에 가는 것들을 싫어합니다. 이런 것들을 포비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도 포비아란 말로 만들어진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두려움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정상적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들고 심지어는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도록까지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죽음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죽음의 두려움이나 그 공포에 결코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바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그 죽음의 두려움에서 또 죽음 자체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실제로 죽었던 그 사례에 대해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전 여러분 지금은 러시아지만 이전에는 소련이라고 불려졌습니다. 그 소련에 있었던 실제 이야기인데 철도국에서 일하는 한 직원이 그 냉장고 회차 속으로 들어간 후에 그만 실수로 밖에 문이 잠겨서 그 냉장고 회차 안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냉장고 회차는 고장이 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작동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공기도 충분하고 온도도 적당한 온도였던 13도였습니다. 그러나 몇 시간 후에 다른 직원이 이 직원을 찾다가 이 갇혀있는 직원을 찾다가 직원이 나중에 갇혀있는 냉장고의 그 냉동고의 문을 열어보니까 그는 이미 죽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상하죠? 죽을 만한 환경이 아니었는데 그가 왜 죽었을까요? 사람들은 그 죽은 직원이 고장난 냉장고 회차벽에 남긴 글을 보고서야 그제서야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점점 몸이 차가워진다. 나는 점차 몸이 얼어오는 것을 느낀다. 아마도 이것이 마지막인 것 같다 하고 글을 새겼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냉동고가 고장이 났어요. 죽을 환경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가 왜 죽은 것입니까? 죽음의 두려움이 그를 죽인 것입니다. 그는 자기가 심리적으로 어떻게 죽어간다고 몸이 차가워진다, 몸이 얼어붙는다, 내가 마지막이 돼간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 죽음의 공포가 결국 그를 죽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공포 자체가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여러분 특히 저는 영화를 안 보지만 호러 영화를 보시는 분들은 이런 호러나 무서운 그렇죠? 우리가 귀신 이야기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보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막 실제가 아닌데도 막 그것을 보면 두렵고 떨리고 놀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걸 보고 있는데 또 뒤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 사람들이 놀래 자빠집니다. 그렇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죽음의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어떤 충격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사람들은 심장마비가 와서 죽기도 해요. 죽음의 두려움 자체가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죽음의 두려움은 어느 도처에도 우리 주변에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뭐라 했습니까? 내가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라고 했을 때 그거 보면 shadow예요. 그렇죠? 바로 그림자예요. 사망의 그림자가 두려운데 그 자체도 두려워서 그렇죠? 벌벌 떠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여기 있는 이 철도국 그 직원을 죽인 것은 그 절망과 자포자기가 그를 죽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생각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두려움의 영. 그래서 아까 우리가 제가 수요일 날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뭡니까? 두려움의 영을 주시지 아니하시고 라고 되어 있죠. 두려움의 영을 주시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나오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영을 아까 갖는 것은 정상적인 감정일 수 있지만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혀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는 것보다도 온 도처에 있는 이런 두려움의 소문과 두려움의 이 영에 사로잡혀서 그것에 절절매면서 끌려다니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했죠. 사망의 두려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살 수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살 수 있나요?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부활의 생명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다 말입니다. 그 두려움이 우리를 붙잡아 놓고 우리를 영원한 죽음으로 끌고 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 있단 말입니다. 죽음이 우리를 영원히 붙들어 놓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죽음의 영에 사로잡혀서 두려우면서 떨면서 그게 속박되어서 아까 두려움에 아까 속박된다고 그랬잖아요. 속박되어서 노예처럼 끌려다니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두려움을 가질 수는 있지만 두려움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이 두려움은 항상 뭡니까? 이 두려움은 심리적으로 자꾸 죽음과 관련된 의식을 자꾸 밀어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죽음은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우리의 마음에 고통을 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죽음은 또한 우리에게 좋은 점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것입니까? 죽음은 더 좋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통해서 사람들은 더 건전하게 되고 더 사람들은 조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전도서 7장을 한번 봅시다. 전도서 7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4절까지 같이 한 음성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이름이 귀한 향유보다 낫고 죽는 날이 사람의 태어난 날보다 나으니라. 애곡하는 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이는 그것이 모든 사람의 끝이기 때문이라. 살아있는 자는 그것을 자기 마음에 두리라. 슬픔이 웃음보다 나으니 이는 얼굴의 슬픔으로 인하여 마음이 더 나아지기 때문이라.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애곡하는 집에 있으나 어리석은 자들의 마음은 희락하는 집에 있느니라. 오늘날 사람들은요, 죽음을 회피하려고 온갖 자신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자신들에게 쾌락을 줄 수 있는 곳을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있는 곳에 가는 것보다는 어디로 갑니까? 코미디언들, 웃기는 곳, 그죠? 사람들을 흥분하게 만드는 곳, 자극을 주는 곳, 좋아하는 곳, 그죠? 그래서 연예인들을 쫓아가고 춤추는 것을 쫓아가고 온갖 것들, 자기들의 자극하고 기쁘게 하는 것들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왜? 죽음을 생각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래서 사회가 그걸 부추겨요.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애곡하는 자의 집에 가는 것이 낫다. 또 뭐라고 그랬어요? 죽음을 생각하라, 염두에 두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 죽음은 그 사람들 하여금 내 끝이 무엇인지 하고 사람들을 정신 차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삶을 어떻게 진지하게 바르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은 결국 우리에게 뭘 생각해요? 너는 죄인이다 라는 것을 생각해 주는 거예요. 내가 왜 죽게 된 거예요? 죄 때문이잖아요. 그 죄를 생각하게 하고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회개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죽음의 두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주님 앞에서 건신하게 만들고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 죽음은 또한 우리에게 심판을 갖고 오기 때문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오리니. 바로 그 죽음은 우리에게 심판을 이야기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경성에서 살아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죽음은 오히려 우리를 옥죄해서 우리를 두려움에 떨어서 그 죽음에 우리에게 두려움에 내주고 죽음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죽음은 우리로 하여금 더 건전하게 만들고 더 경성하게 만들고 더 올바로 살아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죠. 죽음은 가까이 있다고. 근데 사람들은 죽음이 가까이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나는 안 죽을 것이라 생각해요. 나는 아직 젊다고 생각해요. 나는 건강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태어나는 데는 순서가 있지만 죽는 데는 순서가 없어요. 나는 언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죽음을 생각하고 죽음을 대비해야 합니다. 죽음을 생각하면서 죽음을 대비하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죽음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기꺼이 나 대신 죄의 형벌을 받고 죽으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더 나아가서 그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뭘 생각해요? 예수님이 단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어요. 나중에 아이들이 커서 엄마를 생각하면, 아빠를 생각하면 뭘 생각합니까? 나를 사랑하셨다. 정말 감사하다. 특히 어머니의 그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것을 생각하면, 그렇죠? 나를 일단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에서, 제가 자주 이야기지만 군대에서 특히 하생방 훈련하고 난 다음에 함성을 나중에 지르게 합니다. 모여서. 부르면서 뭘 부르게 하느냐면 어머니 은혜를 노래 부르게 해요.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그걸 막 부르게 해요. 그러면 눈물이 콧물이 돼가지고 막 흐르면서 사람들이 어머니를 생각하니까 붓받쳐서 막 응응거리면서 울기 시작해요. 군대 가서 그 어머니가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밥해 주시고 자신을 키워주시고 또 자신을 위해서 희생하신 그 어머니와 부모님을 사랑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사망을 끝내시고 우리 사망에서 건져주시려고 죽으셨지만 그 본래의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이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그 세상에는 내가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리고 요한일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일서 3장으로 가서 봅시다. 요한일서에서는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그런즉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자, 여기서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나 이 말입니다. 어떠한 사랑을. 그래서 사도 요한은 또한 여기서 뭐라고 4장으로 가보십시오. 4장에서 그래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4장. 이 점에서 우리의 사랑이 완전하게 되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이는 그분께서 어떠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기 때문이니라. 사랑에는 결코 두려움이 없고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나니 이는 두려움에 고통이 있기 때문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완전하게 되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면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사랑은 뭐라고요? 사랑에는 결코 두려움이 없고 또 어떻게 한다? 그 두려움을 내쫓는다 그랬어요. 두려움은 아까 뭘 준다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고통을 준다. 이게 굉장히 여기서 두려움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려움은 우리에게 고통을 줘요. 그리고 우리를 속박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랑,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어떠한 사랑을, 사도 요한이 말했죠. 어떠한 사랑을 우리가 받았는가? 이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다 내몰입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서 완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랑이 우리를 완전하게 만들어줬어요. 이 사랑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죽지 아니함을 잊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사망의 두려움이 우리를 속박할 수 없습니다. 왜? 주님은 사망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에 관련해서 또한 로마서 8장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가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쭉 읽겠습니다. 8장 31절. 자, 그런즉 이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무슨 일로 고소하리요? 어렵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이 죄와 관련돼 있죠, 다. 죽으신 분은, 자 보십시오.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시요 참으로 다시 일어나신 분도 그리스도시니 그분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자, 35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으리요? 환난이나 공경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벌거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것은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토록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겨졌나이다 한과 같으니라. 아니라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통해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니라. 내가 확신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 있을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하리라. 3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확신하니 제일 먼저 뭐가 나오죠? 사망. 그 사망도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한다. 누구도 덤빌 수 없단 말입니다. 누구도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랑을 받았어요. 엄청난 사랑을 갖고 있어요. 이 사랑의 힘이 뭡니까?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죽음이 들어와도 우리를 두렵게 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랑을 생각한다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제가 한 구절만 더 우리가 같이 보겠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이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아가서 6장에서 죽음보다 강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좋죠?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아가서 8장, 6장이라고 했죠. 8장 6절 시작. 나를 도장같이 내 마음에 새기고 도장같이 내 팔에 새기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무덤같이 잔인하니 그것의 숯은 극히 맹렬한 불꽃을 지닌 불붙은 숯이니라. 보십시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이 말은 뭐냐면 사랑이 죽음보다 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은 강합니다. 강한 힘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죽음은 또한 강한 힘을 갖고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죽음은 여기서 뭐라 했어요? 잔인하다라고 그랬어요. 무덤같이 잔인하다 그랬잖아요. 죽음에 의해서 무덤이 오잖아요. 잔인한, 죽음은 아까 뭐죠? 잔인하다. 마귀는 굉장히 폭력적이고 파괴적이고 잔인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죽음은 잔인합니다. 죽음의 세력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시도 때도 가릴 것 없이, 장소도 가릴 것 없이 무차별적으로, 그렇죠? 공격합니다. 그 앞에서는 어떤 인간도 다 무력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은 바로 이 죽음같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바로 이 죽음을 이길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이 죽음의 힘보다도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죽음과 대결할 수 있는 유일한 라이벌은 누구입니까? 사랑이라는 거예요. 죽음과 경쟁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상대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연예인들도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국경을 초월하고 심지어는 죽음을 초월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영화가 뭐죠? 우리가 잘 아는 소설 로미오와
줄리엣. 그렇죠? 로미오와 줄리엣 그것 아닙니까? 사랑이 죽음보다 강해서 그렇죠? 사랑 때문에 목숨을 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세속적인 사랑보다 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저 죽음으로, 그거는 죽음을 불사하고 죽었지만 죽음에서 그들을 건지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낼 수 있는 그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이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간직하고 있다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우리가 죽었을 때 우리를 그리스도인의 죽음을 뭐라고 그럽니까? 잠든다라고 그럽니다. 잠에서 깨어난 것과 같다. 그래서 사망이 우리가 죽을 때 슬프지만 그 죽음이 우리를 붙들어 놓지를 못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부활의 날에 놓아라! 이러면 어떻게 사망이 그 영혼을 놓아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는 거기서 풀려나서 어떻게 해요? 하늘에 더 이상 죽지 아니할 몸을 입고 하늘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이 죽음은 아까도 제가 죽음이 주는 이익에 대해서 죽음은 우리로 하여금 더 건신하고 더 경성하며 살아가게 만들어주죠. 또한 죽음은 우리에게 두려운 대상이지만 오히려 죽음으로 인해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로 오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죽음의 공포 때문에 이 죽음의 공포를 이길 수 있게 하는 유일한 길이 하나님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돼서 죽음 앞에서도 그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죽을 때 어떻게 합니까? 죽음을 안 죽으려고 발부둥 치지 않아요. 의연하게 죽음을 맞습니다. 그리고 죽는 순간에 어떻게 해요? 대부분 다 보면 주님이 오신다, 천사들이 노래 부른다, 나를 이렇게 맞이하고 있다. 그래서 그 환희와 기쁨이 너무 커서 편안하게 눈을 감고 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미지의 암흑 속으로 들어가서 안 죽으려고 발부둥을 치면서 인상을 찡그리다 죽는 자리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음의 두려움이 그를 끌고 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망으로 끌고 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망이 그를 이길 수 없습니다. 아담은 자기 자신만 살아있는 혼이었지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십니다. 고린도전서에서 15장에서 아까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읽어보지 않지만 거기 보면 예수님은 둘째 아담으로서 마지막 아담으로서 우리를 살려주는 영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통해서 죽었던 영을 먼저 살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그의 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그 죽을 몸이 이제 죽지 아니할 몸을 입게 하고 죽었더라도 다시 죽지 아니하는 영원한 몸을, 새로운 몸을 입고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사망을 폐하려고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첫째, 이 사망이 우리에게서 군림하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 오셨을 때 바로 원래 마귀가 처음에 인간을 지배했을 때 사망이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됐어요. 이 사망의 권세를 누가 갖고 있었습니까? 바로 마귀가 처음에는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마귀가 갖고 있던 이 사망에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그 사망의 권세가 누구에게 넘어가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에게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지옥과 사망의 열쇠를 예수님께서 갖고 계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계시록 1장 18절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8절. 예수님에게 1장 18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살아있는 자라. 전에 죽었으나 보라 내가 영원 무궁토록 살아있노라. 아멘.
또한 내가 지옥과 사망의 열쇠들을 가지고 있노라. 아멘. 열쇠 가진 사람이 주인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제 뭐라고 했어요? 바로 사망과 지옥의 열쇠들, 지옥과 사망의 열쇠를 갖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열쇠를 갖고 있는 분한테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사망의 열쇠를 가지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풀어주실 뿐 아니라 이제 그 사망 자체도 우리의 원수가 되는 그 사망 자체도 주님께서 이제 끝내실 것입니다. 언제 끝내실 거냐? 언제 끝내실 거냐? 자, 요한계시록 그 뒤에 20장. 자, 20장으로 가봅시다. 마지막에 큰 흰 왕자 심판 앞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자, 큰 흰 왕자 심판에서 영혼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가 보세요. 자, 이때는 우리가 이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 심판석에 섰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지만 여기에 크고 흰 왕자 심판, 곧 백보자 심판이라고 일명 불려지는데 이 심판석에는 믿지 않는 자들만 서게 됩니다. 그런데 그 믿지 않는 자들이 서서 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그들이 자신들의 행위대로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11절부터 읽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큰 흰 왕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땅과 하늘이 그분의 얼굴을 피하여 물러가고 그들의 자리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또 내가 보매 죽은 자들이 죽은 자나 악한 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자 보세요, 자기 행위들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그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았더라. 바다가 자기 속에 죽어 있던 자들을 내주고, 또 보십시오, 사망과 지옥도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며 그들이 각각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자, 거기 있는 불신자들이 어떻게 다 심판을 받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과 지옥도 브로스에 던져졌더라. 이것은 둘째 사망이니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는 자는 브로스에 던져졌더라. 뭐라 했어요? 이거 사망과 아까 지옥. 사망과 지옥도 어떻게 한다고요? 다 마지막 호수인, 마지막 심판의 장소인 브로스로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시면 어떻게 한다고요? 사망도 끝내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를 먼저 사망에서 건지시려고 오셨고, 이제 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앞으로 오시면 이 사망 자체도 주님은 끝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죽음이 없는 영원한 세상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21장부터 펼쳐지는 거예요. 아,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빨리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이제 죽지 아니할 몸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으로 가서 이제 읽고 마치겠습니다. 읽고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부활의 장이라고 불려지는 고린도 15장을 통해서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5장 25절, 26절 잘 보십시오. 여기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분께서 모든 원수를 그분의 발 아래 두실 때까지 그분께서 반드시 통치해야 하나니. 자, 모든 원수를 발 아래 두신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랬어요. 26절,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라. 여러분, 이 사망이 브로스에 던져지기 전에 먼저 뭐가 던져지는지 아십니까? 마귀가 먼저 브로스에 던져져요. 아까 계시록 20장에 보면. 그리고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는 마지막 원수인 뭐라고요? 사망도 던져진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이제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51절부터 보십시오. 자, 51절부터 보십시오. 자, 이것도 같이 읽읍시다. 자, 졸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 시작.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보이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그리하여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기록된 바 사망이 승리 가운데서 삼켜졌도다 하신 말씀이 성취되리라.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힘은 율법이니라.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죽지 아니함을 입는다.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변화되면서 죽지 아니하는 몸을 입으면서 죽지 아니함을 입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선언하죠. 사망이 승리 가운데 삼켜졌도다. 55절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선언할 거예요. 오 사망아 우리를 비웃고 우리를 협박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결국 사망으로 끌고 가던 그 사망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냐? 오 무덤아 사람을 그쵸 가다 놓던 그 무덤에 대해서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왜냐하면 사망이 승리에서 삼켜진 바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풀려날 때 아마 이렇게 선언할 것 같아요. 우리가 사망에서 풀려날 때 이렇게 선언하게 된단 말입니다. 얼마나 극적인 장면입니까? 여러분 보면 무슨 어떤 공포 영화 같은 것들 보면 막 뭔가 와서 옥죄잖아요. 그 사람 옥죄해서 막 죽이려고 막 할 때 사람들은 발부둥 치는데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누군가가 와서 탁 구해줬을 때 팍 풀려날 때 어때요? 얼마나 안도와 기쁨이 있어요. 그렇죠? 나를 붙잡던 것이 완전히 끝내지고 내가 거기서 풀려났을 때 얼마나 자유감을 그리고 기쁨을 누리겠어요. 바로 이 순간입니다. 사망이 나를 올가매고 나를 붙들고 있고 막 하는 것이 여러분 한번 이것을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걸 한번 생각해 봤는데 큰 몇 메다 되는 문어가 와가지고 여러분들을 막 다리를 휘잡아가지고 옥죄서 입 안으로 갖고 가려고 해요. 실제로 그런 문어가 있죠. 엄청나게 큰 문어가 있어요. 고래도 삼키는 문어도 있다고 그래요. 상어. 그런데 그 문어 같은 것들이 나를 옥죄가지고 나를 숨을 재고 그 입 안으로 가져가려고 하는데 누군가 와서 다리를 다 끊어버리고 그걸 죽여버리고 나를 탁 풀어줄 때 기분이 어떻겠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마찬가지입니다. 사망이 여러분을 옥죄고 있어요. 그 두려움이 여러분들을 항상 불안과 공포에 떨게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이 사망을 끝내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그렇다면 이 사망이 여러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사망의 두려움도 그냥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우리를 실제로 두렵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것에 내주지 마십시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속죄하시옵소서. 예수님 속죄하시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더 이상 죽지 아니할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은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할 수가 없고 우리는 죽음과 영원히 결별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십니까? 주님이 오셔야만이 이 죽음 자체를 끝내실 겁니다. 주님을 믿은 사람은 사망이 그를 주장할 수 없고 주장할 수 없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은 뭡니까? 그 완전한 사랑은 우리를 두려움에서 그렇죠? 건지시고 두려움을 내쫓으시는 것입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입었습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제 예수님께 감사한 사람으로서 감사한 삶을 살아가시고 두려움에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심지어는 죽음의 두려움조차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음은 죽으리이다. 아멘? 죽음은 죽으리이다 하고 주님 앞에 살아가세요. 왜 사람들을 보고 온 세상을 보고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 될까? 건강이 악화될까? 내가 다치면 어떻게 될까?
너무 많은 건강, 너무 많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해요. 이제 정신을 차렸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두려움의 속박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아멘?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셨어요. 우리 주님께 감사합시다. 여기서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그래서 주의 일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아까 뭐라 했어? 그 두려움이 자꾸 나를 막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몰아가고 불안해. 자불안석이 되게 만드는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고, 그리고 그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않으니까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인생 끝난 후 우리 구주 만나 뵐 때 이 땅의 보물 다 사라지니 비교 못할 영광을 오직 주 예수님 나의 마음의 보물이라. 나의 마음의 보물 구주 예수님 그의 모든 것 놀랍고 아름다워. 저 해와 달과 별들과 내 모든 노래 나